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000년 전에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는데 군사 3만을 차출해서 10,000명씩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매달 레바논에 보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벌목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동원된 사람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자까지 3,300만을 포함해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원과 7년 동안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15만 이상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건축할 수 있는 우주의 길이가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거기까지 갈 수도 없지만 설사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활한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웅장하고 크게 성전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솔로몬이 국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우주를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경배하는 장소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솔로몬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국한시키고 성전에서 예배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지만 성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전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6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600년 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고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자기 배를 불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요 웅장하게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실은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건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하나님이 마치 그 속에서만 계시는 것처럼 진리를 이 왜곡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용도 폐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사람들을 회당에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스데반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산헤드린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 거짓 증인들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말을 스데반이 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사장들이 생각할 때 스데반 그 거짓 증인들이 한 소리가 정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스데반은 율법을 통해서 죽을 목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재판장인 대사장이 스데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재판장의 질문에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음을 명백하게 변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0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언급하고 그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성전을 헐려고 했느냐 하는 재판장의 그 질문에 왜 스데반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8명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에 거론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8명의 믿음의 선지들 중에 솔로몬을 제외한 7명은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하란에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형들의 시기질투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역시 그 거대한 제국의 30세의 외국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양치기에 불과했던 80노인인 모세를 불러내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출애굽의 대장정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변증은 참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아무리 값진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 없고 하나님보다 값질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태어남과 동시에 만들어짐과 동시에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신이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가나안 땅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풍요와 형통이 넘치는 땅, 기적이 넘치는 땅이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밟은 가나안 땅은 정반대였음을 5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보니 자기가 거주할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5세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은 당장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살아야 되겠죠.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면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가 뭡니까? 현금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줘야 했습니까? 현금을 두둑히 주고 또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형통과 풍요를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을 발행하셨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물건을 통용할 때 현찰 거래합니다. 그것이 상도덕이죠. 그것이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현금을 들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당신 인격이 어떻소?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 저런 거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을 줍니다. 왜요? 돈으로 거래가 완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업체이든 사람이든 간에 재정이 그러나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을 내밀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약속어음을 바로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 약속어음을 받는 회사든 사람이든 신뢰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대신 약속어음을 받아도 되는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뢰할 때 그 약속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업체이든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재정이 튼실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약속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곧 이 행위는 서로 간에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한참 건설하고 있을 때 하도급 받아서 일하게 되면은 원청에서는 하도급에게 대부분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재정이 튼튼한 회사는 어음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거나 도저히 회전율이 떨어지는 회사는 늘 어음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갑질을 하면서 어음을 주었습니다. 그게 늘 하도급 업체들은 불안 요소였었습니다. 저도 하도급 받아서 공사하다가 공사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만기를 기다리다가 그 원청이 굳어나서 수억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내셨는데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을 발행했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래를 성사시키면 인간은 조용히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왜요? 자기의 필요를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찰로 거래를 원하지 않으시고 약속어음을 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이 아니어서 약속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힘드는 기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세공업자가 은을 녹여갖고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련은 그물에 걸리는 고난과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는 고통과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가는 서러움과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도구를 만들 때 빨갛게 달궈진 풀무불에 새우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달궈진 그 새우치를 꺼내서
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러 팹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다 넣었다가 다시 물속에다 넣었다가 두드려 뺐다가 다시 물속에다 넣었다가 이러한 당금질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더 단단하고 견고한 도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세공업자들은 100%의 은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완전히 녹인 후에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100%의 은을 얻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때는 우리의 인격이 해체될 정도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시련의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당금질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고 강인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나님이 도구가 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어음의 만기를 채우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만기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현금을 주지 않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만나기 위한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보는데 8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노예로 살아야 했다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을 주시고 약속어음이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빚어갔던 과정이었다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고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를 단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육간에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구어져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부도나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왜요? 재정이 튼튼한 사람은 어음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고백했다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격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이 있고 그물에 걸리는 고난과 어려운 짐을 허리에 쌓아야 하는 고통과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가는 서러움과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인내한다면 반드시 약속어음을 결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